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그러나 꽤 깊은 곳에서 떠돌아온 질문입니다. 방언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때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묻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어느 한쪽이 옳고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이나 신학적 판정보다는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언은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알 수 없는 소리로 기억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중에 갑자기 자기 입에서 흘러나온 알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이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같은 현상을 두고 이토록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방언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만큼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해 중 하나는 방언이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즉, 방언을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방언이 없으면 아직 부족한 것이라는 시각이죠. 이 생각은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방언이 없는 사람은 왠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방언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영적 우월감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방언이 위험하거나 가짜이거나 감정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극단으로 치우친 시각입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 양쪽 모두 즉 열심도 절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만 3940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언에 대해 내가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방언이 실제 외국어로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선교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로 가면 조금 다른 맥락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 꽤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2.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영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 혹은 교통의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바울 자신도 방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18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동체적 은사로서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 기도의 언어로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깊은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강요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선물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방언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11.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입니다. 즉,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신앙 깊이, 나의 기도 시간의 양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같은 장에서 몸의 비유를 씁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이 없다고 손이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발이 없다고 귀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각 지체는 다른 역할을 하며 그 다름 자체가 몸을 온전하게 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고린도전서 1217. 방언이라는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30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물음의 맥락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유명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1. 이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 목록 뒤에 사랑의 장을 놓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 가장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은사와 영적 성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닮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은사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대부분 극적이거나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비는 무대 위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매들을 은사보다 앞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비교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방언이 있는데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예언도 하는데. 이 비교는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은사보다 먼저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눈부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방언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주 멈추는가? 내 이웃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은사는 그 뿌리 위에서 피어나는 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없다고 해서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품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질문.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이 방언이든 침묵이든 눈물이든 성경은 방언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있다고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중심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묵상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